주님이 저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가 처한 때와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나누도록 제 영에 계속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몇 년 전에 제게 주신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나눈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요약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고 긴급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선지자들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특정한 시간에 나누라고 하신 것이 더 많이 있고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방에서 모이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장소, 다른 도시, 다른 주,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지만 영의 영역에서 같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지시와 분명한 방향을 주시도록 아버지의 음성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의 마음에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하소서. 성령님, 늘 그렇듯이 당신께 저를 내어드립니다. 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제 입으로 말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몇 년 전에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 중 특정한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미 보고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의 가자에서 너무 많은 혼란과 살인과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략적인 예언적 사명을 위해 저와 다른 몇몇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모인 그룹의 사람들은 400여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땅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팔레스타인 영토에 갔고 시리아에 갔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중동으로 보내신 때가 있었습니다. 예언 사역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정한 예언 사역은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연단 뒤에 있거나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일부 선지자의 임무 중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 선지자들은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중보 기도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공유하라고 하신 말씀과 우리가 맡은 몇 가지의 임무로 인해 우리 팀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 중 일부, 즉 제가 가본 어떤 나라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저는 중동과 그런 나라들에서 총으로 위협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어떤 장소들에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마녀들이 와서 우리를 독살하려 했으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선지자적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지역의 핵심 지도자들을 만났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위스의 지하 시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제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제가 공유할 수 없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 공개 플랫폼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공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유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은 나누도록 허락되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 갔고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악령들의 일들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무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명확한 기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몇 달 전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그곳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제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몇몇 지도자들과 함께 대통령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공표된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말 그대로 우리가 미국 땅에 돌아갈 때쯤 우리가 예언했던 모든 것이 그 다음 주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한 임무로 부르시고 그 지역으로 보내실 때 그분의 지원을 받는다면 당신을 보호하실 의무가 있으십니다. 주님의 보호가 거기 있었고 그분이 우리를 덮으셨지만 모든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려두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하나님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장기간이 될 것이고 다른 전쟁과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주요 세계 뉴스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그것을 다시 공유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미국과 다른 주요 국가들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적의 사악한 음모가 있을 것이고 다른 국가들도 끌어들이게 될 주요 세계 대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것이 다른 일을 위한 스파크가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썼고 이 말은 실현되고 있습니다. 책 예언적 전망 28페이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명확한 환상과 함께 상세히 제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2024년에 들어서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구 내에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전쟁 시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허를 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빨리 제3차 세계대전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뜬금없이 공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단지 뉴스에 나온 내용 때문에 공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우리 기지가 이란에 의해 공격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보복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유하는 이유는 영적인 긴급성 때문이지 일어나고 있는 많은 뉴스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전쟁이 매우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전포고를 하는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 인공지능으로 벌어질 전쟁을 볼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 전쟁에는 지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기술적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존술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이지만 심지어 많은 분쟁들이 인공지능이 개입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공지능으로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의 무기와 기술의 통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리고 음모로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 이것에 대해 썼고 2년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보다 1년 전에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이버 전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사이버 전쟁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의 전력망을 방어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물 시스템을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한 영상들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의 전력망과 물 시스템과 공급을 보호함으로 덮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물 공급과 전력망 일부에 공격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미국을 위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나라와 지역들을 덮고 보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라고 말씀하신 자연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사이버 전쟁뿐만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시대에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은 생화학적 수준에서도 벌어질 것입니다. 특정 질병과 바이러스가 무기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정 질병과 바이러스가 무기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리고 일부는 미친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걸린 일종의 바이러스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계획되고 계산되고 방출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공유하라는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되든 되지 않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적 전망 책 219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국가들 간의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국가들을 엄청난 파괴와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초래할 수년간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려는 적의 사악한 음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도록 중보팀을 동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과 이 나라를 덮을 줄 아는 중보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빛을 밝히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될 이 새로운 종류의 전쟁은 포병을 사용하는 구식 전투 방식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전쟁은 인공지능과 교전하고 나노 기술을 적용하고 기술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데이터 유출과 해킹은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여 선진국과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가 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한
이러한 종류의 공격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무해해 보이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매우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기업 및 대기업 중 일부가 사이버 절도 및 해킹의 희생양이 되어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이버 테러리스트 그룹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몇 년 전에 썼지만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종류의 테러리스트나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환상에서 이러한 사이버 테러리스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몇몇 선진국과 미국에 대항하여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종류의 테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고 교회로서 우리는 지금 그것에 대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하여 제 미니스트리에 있는 중보자 그룹과 함께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미국의 치명타가 될 다가오는 전쟁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 없는 마음으로 이것을 공유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의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올해부터 10년 내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저는 미국을 위해 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일부 국가와 새 핵심 국가를 보았습니다. 이 국가들은 이미 비밀 조약과 협정을 맺었고 파괴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첨단 기술이 포함된 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저는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무기, 심지어 병원체의 사용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바이러스이고 다른 박테리아입니다. 저는 심지어 병원체의 사용도 보았습니다. 이 반역적인 국가들은 아바돈이라고 불리는 고대 악마의 공국으로 사용되도록 자신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바돈이 아볼론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름은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구에 풀려난 일종의 악마적 실체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괴적인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것은 파괴자입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빛을 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쓴 예언적 전망이라는 책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몇 달에 몇 년에 걸쳐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적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과 이것들을 선언하고 확증할 권세를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는 적의 공격에 타격을 줄이거나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당신의 기도가 강력하고 하늘이 당신의 손풀을 듣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외국의 실체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전력망을 표적으로 삼고 기술과 전자장치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에서 주요 전력망이 해킹당하고 수백만 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전력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에서 선진국들은 전력이 끊겼습니다. 특히 미국은 주요 전력망이 해킹당했고 수백만 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전력이 끊겼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들이 풀어놓고자 하는 종류의 공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중동과 이스라엘에 관해 223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앞으로는 중동과 이스라엘에 많은 영적인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의 눈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대한 대천사가 서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지역 위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전쟁의 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에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 위에 항공로를 두고 큰 전쟁과 전투가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사역하기 위해 가깝고 먼 곳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파견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형성될 것이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울부짖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지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주님은 주요 세계대전이 다가오고 있고 교회는 이에 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로 발표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접했다면, 예언적인 신자라면, 때와 시기를 이해한다면 교회가 깨어날 때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살아온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급망이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런 일을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 공급망에 또 다른 타격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가게와 당신이 자주 가는 장소에 물건이 없을 것입니다. 공급품과 자원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현대 시대에 그와 같은 전쟁 기간을 겪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룰 필요가 이제까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적으로 선포해 드립니다. 이것을 유도성 기사로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기 원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리더로서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을 주님의 한 몸으로 준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제대로 잘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6장과 같은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대적과 임봉의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구 내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로서, 리더로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당신의 집의 형편과 당신의 차의 문제에 대한 예언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멋진 곳에서 살고 싶지만 때가 너무 중요한 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전쟁 시대의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너무 중요해서 나는 전쟁 시대의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전쟁을 위해 부름을 받고 전쟁을 위해 준비된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있다. 저는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세계에서 전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전쟁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국가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고 인명 손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전의 시기에 하늘에서의 큰 부어짐과 부흥의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국가 간의 큰 갈등이 있을 때마다 큰 부흥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전쟁 중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혼의 추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마 권력자들은 공유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섀도우 금지되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콘텐츠가 정지당하기도 했고 저의 채널이 때때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채널에 게시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으로써 준비하기 시작해야 하는 말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도행전 모델로 돌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나온 모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고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신약 교회는 함께 모였고 그들의 모든 자원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큰 박해의 시기와 큰 전쟁의 시기 동안 그들은 지구상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토록 강력한 방법으로 그들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셨을 때가 바로 환란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실시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공유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곧 발표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공유 버튼을 누르십시오.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주님이 다가올 전쟁에 대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몇 년에 걸쳐 일어날 일을 볼 것입니다. 저는 징병을 제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리지 않았고 매우 다른 형태였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모든 일이 한창일 때 주님은 다가올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금 준비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것에 주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노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맹렬함, 분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영을 함축하는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기 위해 천국에서 보내진 천사와 같은 자들을 다루는 수케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진노를 생각할 때 여러 번 순수한 파괴만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파괴가 그것과 함께 오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풀어놓으신 영들, 앞으로 나아갈 천사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저는 종말론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주목해 봅시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그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큰 전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것이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성경 예언서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의 전조입니다. 그것은 물론 짐승의 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실제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종의 짐승 시스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구의 제도화된 짐승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지구에 짐승 시스템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국가들의 통합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았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여러분들은 일부 의제에서 이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제가 몇 년 전에 공유한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코로나보다 더 악화될 새로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방출되는 것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함께 모여 이 바이러스가 퍼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20배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보다 20배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팬데믹 협정을 맺기 위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올해 5월까지 서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전한 예언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